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은 주연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묵상 기도하십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아멘.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로 어둠 대신에 빛을 선택하게 하시고 죽음 대신 생명을, 악 대신 선을, 미움 대신 사랑을 선택해 하셔서 주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일그러진 우리의 영혼, 병든 우리의 영혼, 시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온전케 하시사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회개와 감격과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로 여호와 되게, 사람으로 사람 되게 하는 데 이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독문 35번 시편 84편을 교독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주님을 알게 된 것은 자랑이요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며 의무입니다. 부모의 역할이나 교회의 직분을 맡는 것 또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는 선택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해내야 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맡은 바 직분을 소홀히 하고 전도에 소홀히 했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고 새롭게 결심하는 회개의 기도를 계속하십시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옴을 용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넘어질 때가 많았고 낙심할 때가 많았고 방황할 때가 많았습니다마는 그때그때 일으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중에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감히 찬송을 부르게 하시오니 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와 찬송뿐이오나 행위를 돌아보고 처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 안에 살면서도 은혜를 알지 못하고 복된 사람으로 살면서도 불행하게 여기고 그 많은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찬양하다가도 어느 사이엔가 스스로 낙심하며 믿음에서 떠나 살며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게 근심 걱정하고 산 일이 너무 많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하여 때로 시련을 주시기도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닫게 하고 굳세게 세우기 위하여 많은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그것을 축복인 줄 모르고 버림받은 자인 것처럼 스스로 낙심하며 시르에 빠지고 스스로 절망할 때가 많았고 하나님 앞에 욕을 돌린 때가 너무 많았음을 주님 앞에 겸손히 자복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남에게 떠맡기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먼 훗날로 미루기도 하였습니다. 선한 일을 알면서도 그 길을 행하지 않고 베풀 수 있는 때에 베풀지 않고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온유 겸손해야 마땅한 사람들이 오히려 교만하고 허망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오만불손하게 행하고 불의에 타협하고 어둠에 살았던 일들이 많사오니 겸손히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화를 소멸한 일이 많사옵고 당연히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서 은사를 땅에 묻어두고 하나님 앞에 욕되게 산 일이 많았습니다. 신령한 세계를 바라고 살면서도 세상에 매이고 물질에 매이고 자기 정욕에 매여서 죄된 길로 서슴없이 갔던 모든 일을 주님 앞에 겸손히 자복하오니 주여 용서하시고 이 악에서 이 허물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성령께서만 운영하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에게 주시는 성경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 2장 5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을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온천중앙교회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군중에 이끌려 세례 요한을 구경 다녔던 사람들처럼 단순히 구경거리를 찾아 나온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나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례를 풍기며 사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에 있지 못하고 교회 밖으로 나도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광이 더욱 충만한 교회입니다. 이 제목은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중 학개 2장 9절의 말씀에서 따낸 제목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 나라의 침략으로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할 때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은 규모도 더 크고 황금 보석으로 꾸며진 아름답고 굉장한 성전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성전 규모는 이전의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볼품이 없어 보여 노인들은 슬퍼서 울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면서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낙심해 있을 때 백성들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성전 건축 공사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학개서 2장 19절에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집만 잘 꾸미고 돈을 벌어 자기 집에 쌓기에만 급급한 백성들은 저주를 받아 그 물질을 다 불어버려 없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늘문이 닫혀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아니했고 일을 해도 효과가 없으며 헛수고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때부터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까? 이에 오늘은 영광이 더욱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교회가 그리고 성전 건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성전, 예배당의 귀중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나 영의 눈,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전은 어떤 고급 호텔보다 귀하고 서울대학교나 정부 청사보다 몇천 배 더 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첫째로는 성전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내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텔도 대학교도 정부 청사도 다 사람의 집이요 사람을 위한 집이지만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 고로 세상의 어떤 건물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로는 예배드리는 집입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배를 소중히 보시고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 중 예배 행위보다 더 귀중한 행위는 없습니다. 성전은 예배드리는 장소이므로 가장 귀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렇습니다.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 많은 사람을 깨우치고 양육하는 신령한 학교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대학교의 건물보다 10,000배나 더 귀한 것입니다. 넷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집입니다. 이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옛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충만한 곳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영광을 받기 위하심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은 예배당보다 더 좋은 곳은 없습니다. 학개 1장 8절에서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2장 9절에서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또한 교회는 멸망할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단 10명이 모이는 교회, 단 10명을 구원한 교회라도 인류 대학보다 더 귀중한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의 법대로 건조된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받은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만 마지막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와 성전보다 더 귀중한 건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교회는 축복의 전당입니다. 이에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노래하였으며 학개 2장 18절 말씀 이하에서는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축복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5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시온은 신약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학개 2장 19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보시고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당을 정성 들여 건축한 교인들과 나라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과거 예배당을 파괴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한 나라들은 하나같이 비참하게 되었고 또 망했습니다. 공산주의의 종주국 소련, 지금의 러시아는 그 크던 나라가 분해되어 없어졌고 이름도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조상 청교도들은 아메리카 대륙에 건너가 첫해 농산물로 예배당을 지었고 그 다음에 농산물로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비로소 자기들의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200~300년밖에 안 된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부가능한 나라가 되었는데 이제는 교회가 텅텅 비어가고 있던 예배당도 자꾸 팔아먹는 형편이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은 떠나가고 있습니다. 남미의 한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의 조상은 하나님을 찾아 북미로 오더니 하나님도 찾고 황금도 찾았다. 그러나 우리의 조상은 황금을 찾아 남미로 왔는데 황금도 못 찾고 하나님도 못 찾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개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2장 7절 말씀에서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금, 은, 보화가 들어와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많이 건축하는 것과 해외 선교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 수출이 잘 되고 나라가 복을 받게 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흔히들 예배당만 크게 지으면 제일이냐고 비판하지만 그 일이야말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나라가 잘 되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 성장은 왜 필요한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교회는 작아야 이상적이고 예배당도 크게 지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호텔은 음란하고 춤추고 술 먹는 장소로 쓰여지기 쉬운 건물이지만 수백억 아니 그 이상 수천억을 들여 지어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는데, 예배당은 그렇게도 귀중한 축복의 전당인데도 조금만 잘 짓고 크게 지으려면 반대하고 방해하고 온갖 욕을 다 퍼붓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기야 옛부터 마귀는 교회를 가장 싫어하고 예배당 짓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호텔이나 세상 빌딩은 화장실까지 고급 외국 대리석을 수입하여 짓는데, 예배당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요 구원의 방주인데도 거지같이 지어야 되는 줄로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를 크게 하고 싶다고 아무나 크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당을 크게 건축하고 싶다고 크게 짓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전제할 것은 단 10명, 20명만 모이는 교회라도 창고같이 형편없는 건물이라도 진리의 말씀만 바로 전하는 교회라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라면 그 어떠한 기관보다도 귀중합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는 성장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교회는 성장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가로 서말 속에 넣은 누룩이 부풀어 나가는 말씀이나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가 되는 비유의 말씀 등을 보면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고 커지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한 말씀 등은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야 하고 교회는 커질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고 죄인 하나가 주님께 돌아와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면 두 영혼이면 두 천하보다 귀하고 하나님의 기쁨은 그만큼 더 클 것입니다. 100명이 구원받는 것보다 1000명이면 더 귀하게, 1000명보다 10,000명이 구원받는다면 더욱더 귀하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으며 예수님 외에 구원의 길이 없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교인 수가 많아서 필요 없고 예배당을 크게 짓는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커질 수 없어서 못 커지는 것이고 크게 지을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할 수만 있다면 교회는 성장하여야 하고 예배당을 크게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로는 큰 힘으로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명의 교회가 못하는 일을 1000명의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많고 1000명의 교회가 도저히 못할 큰 일을 10,000명 교회가 할 수 있습니다. 10만 명 교회면 웬만한 교단이 할 수 없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집결된 힘으로 구조적인 악에도 도전하고 싸울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클수록 좋은 것입니다. 교회가 작으면 내 교회 살림 꾸려나가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큰일을 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성장하면 웬만한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작은 쪽배는 산들바람의 물결에도 흔들리지만 큰 군함은 웬만한 파도에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태풍이나 폭풍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가 크면 제 아무리 사탄이 흔들어대도 무너지거나 치명타를 받지 않습니다. 서울의 크고 유명한 교회들이 얼마나 큰 소문들이 나돌았지만 끄떡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편 교회가 성장하면 그만큼 큰 영권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목회자가 말씀대로 소신껏 일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작으면 목회자는 몇몇 세도 부리는 재직에 의해서 좌우되고 목회자는 마치 고용주가 주는 봉급받고 일하는 모습처럼 되기가 쉽습니다. 작은 교회라고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지 않거나 자기 고집이나 육성대로 움직이는 목회자에게는 그런 영권과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저히 자아가 부서지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지옥불을 보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어야 많은 양떼도 맡기고 영권도 주셔서 소신껏 일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전 건축과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역겹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는 것과 성전 건축에 동참하는 것은 큰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들은 성군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많이 하면서 피를 많이 흘려 손에 피가 묻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준비만 해놓고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은 역대 왕 중에 가장 큰 부귀 영화를 누리며 세계의 명성을 떨쳤습니다. 한편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이 되어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파괴된 성전을 건축해야 될 텐데도 그들은 성전 건축을 하지 않고 태만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였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성전 건축을 못하는 이유는 방해꾼들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 건축을 하려 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하기 때문에 중단하고 14년간 중지한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귀는 성전 건축을 가장 싫어하며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과 기도로 마귀를 이기고 건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성전 건축을 못하는 이유는 건축할 시기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외부의 방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민 자신들도 건축할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경제 사정도 좋지 않은데 무슨 성전을 짓겠느냐고 핑계대면서 건축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종 선지자 학개가 나타나서 엄하게 책망하면서 성전 건축을 촉구했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그들에게 이 성전은 황폐하거늘 너희는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고 책망했습니다. 여기서 판벽한 집이란 고급 꽃무늬가 있는 나무로 벽에 붙여 지은 고급 주택을 의미합니다. 이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먼저 해야 할 것이오늘 너희들은 자기 집을 짓고 제 집을 꾸미는 데만 빠르구나 하면서 책망했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러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즉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먼저 건축하지 않고 제 집만 꾸미고 돈 벌어보려고 해도 만족이 없고 쓸데없이 다 세워나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증거합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하나님의 일에 먼저 물질을 써야 할 때 써야 그 다음 다른 사업이나 생활에 축복해 주시지, 그렇지 않으면 손해만 보고 헛고생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앞세우는 생활을 해야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와야 할 것이 나중 오고 나중 올 것이 먼저 오면 하나님이 섭섭해 하시고 축복 대신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언제나 자기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앞세우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 있어서 성전 건축의 필요성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배당보다 더 귀하고 거룩하고 복된 집이 없습니다. 정부 청사보다, 극장보다, 호텔보다 귀중한 건물이 예배당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또한 성전은 예배드리는 거룩한 집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증거합니다. 한편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극장이나 호텔이나 모든 어떤 고층 건물보다도 하나님은 이 예배당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특히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고 하신 말씀은 물론 솔로몬 성전보다 규모가 작지만 장차 메시아가 나타나리라는 뜻입니다. 오늘날까지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시지만 앞으로는 과거에 좋게 비교가 안 되는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은 구령 사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은 지옥 갈 영혼들이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호텔이나 극장이나 대학교가 영혼을 구원합니까? 세계에서 그 유명한 엠파이어 빌딩이나 시어스 타워도 영혼 구원하는 집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은 성전이 후손에게 복을 끼치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잘 짓고 교회가 부흥될 때에는 그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성전을 지을 때 우리만 아니라 우리 후손까지 복받는 기관을 건설한다는 생각으로 정성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에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인이 적을수록 좋고 예배당이 작을수록 좋다는 사람은 일단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겠느냐 혹은 거듭난 사람이겠느냐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다면 자신의 목회 실패를 합리화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확인하여 말씀드리거니와 10명의 교회라도 서울대학교보다 귀중하고
몇십 명밖에 안 모이는 교회 목사도 하나님 앞에 더 큰 사랑을 받는 참 목자일 수가 있습니다. 또 기억할 것은 성령을 단회적 사건이라고 하며 배쳐가는 교회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없고, 성령의 은사를 치는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하고 큰 교회를 비판하고 치는 사람의 교회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지금도 엄청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셨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충만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자나깨나 100명, 200명의 성도 아름다운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천한 사람들은 참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영육 간에 번영하는 일인 줄 믿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은총을 미리 예비해 주시는 주님, 그 은혜를 항상 생각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비된 은총을 생각하지 않고 현실만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혼란한 현실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과 희망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행진하게 하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그곳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기쁜 찬양이 넘치는 역사를 생각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확장시켜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금은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 축복과 함께 물질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숨쉬는 순간마다 좋은 것을 풍성하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는 수고하지 않고 돈을 들이지 않고 땀을 흘리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드릴 때마다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고 드리고도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드리는 예물에 복을 내리시고 우리 믿음의 분량이 자라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분량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나눔의 분량이 점점 높아지게 하시옵소서. 감사의 분량이 하늘까지 소문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 가운데 재물의 일부를 성별하여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권면대로 11조를 바칩니다. 이 11조가 불행과 사고를 막는 방파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아드리는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명 주님 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건과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자신의 양식을 이웃과 나누기 위해 성미를 드립니다. 이 성미가 양식이 필요한 곳에 쓰여질 때 복음과 함께 몸과 영혼의 생명을 공급하는 도구로 쓰여지게 하시옵소서. 재물과 함께 저희의 몸과 마음을 함께 예물로 드리오니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생활을 보장하시고 넘치게 복을 주시옵소서. 저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여 드린 물질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쓰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드리지 못하는 심령에게도 드릴 수 있는 더 많은 물질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순례자의 경배 채널에 봉쇄수도원 주일 예배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봉쇄수도원의 예배도 시청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620장 2절만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부름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신 성도 여러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생을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길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고 하는 이 소명적 응답과 함께 나는 누구이며 내가 처한 처소는 어디이며 내가 살아 무엇을 할 것인가를 늘 자각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 날 불러 이르소서. 이 천한 몸 받으셔서 주 뜻대로 쓰시옵소서.
이 기도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생명을 부르신 주께 여러분의 생명을 기꺼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평화를 공포하시고 복된 소식을 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구원받음을 믿고 기쁨과 감격을 느낄 수 있도록 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을 굳게 믿기로 결심하고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헌신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과 귀한 목사님들과 선교사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